말씀. 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말, 세상에 들리는 많은 소리들, 그런 것들이 다 분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말씀에 내가 인도함 받지 못하면은 사람들의 그 말에 내가 혹 갑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길을 아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의 그런 달변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주 유식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유식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그 설득함을 당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또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그런 것에 분별되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속에 내가 있어야 그것들이 분별되어지고 그래서 그 분별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진짜 가야 될 어떤 그러한 길들이 보여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요? 죄인된 우리를 지금 망하고 있고 영원히 망할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들었어. 예수님 믿었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구원받기 전의 삶과 지금의 삶 변함이 없어. 왜 그럴까요? 내 삶에는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 삶에는 말씀의 그런 증거들이 없어요. 나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요. 생명이 없어요. 내 안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신 분을 되신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믿는데, 근데 정작 나의 삶에는 그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것을 훔쳐가는 것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훔쳐갑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빼앗겼다라는 거, 도둑 맞았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왜 그러느냐? 영적인 거기 때문에 몰라요. 육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면은 금방 티가 납니다. 금방 알아요. 근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겼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눌려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무엇에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전혀 그런 것에 내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훔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빼앗아 가요. 영적인 힘. 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빠지게 되면 뭐가 안 되느냐?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뭔가 뭐 일을 추진하고 사업을 하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큰 뭐 행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막 추진하고 했을 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에 사람들이 뭘 합니까? 기획을 하고 그런 것을 예산을 하고 또 어떻게 이것의 행사를 준비해 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기획하고 다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 성공해. 그러면 사람들은요, 참 머리 좋다. 참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저 사람 뛰어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막 즐겁게 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못해요. 사람은 못 살린다는 겁니다. 귀는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마음은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영적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못한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려함 뒤에 화려한 건 좋지만 그러나 그 화려함이 그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없으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이것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이것에 영향을 받게 만들고 이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혹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거 쫓아가지 마세요. 사람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초점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단이 우리를 빼앗아 가는 게 뭐냐면요. 성령인들을 못 받게 만들어요. 어떻게 성령인들을 못 받게 만들까요? 간단해요.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삶에 분주하게 만들어. 바쁘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만듭니다. 많은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나는 능력이 있구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내 육신적인 거 많은 일은 하지만은 그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다 놓쳐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엇 속에요? 바쁜 속에, 분주함 속에, 많은 일 속에. 이게 나중에는 쌓이고 쌓여서는요, 이제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삶이 완전히 바닥을 쳐버리는 거예요. 곤두박질 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를 뺏어갑니다. 경제. 이게 좋은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훔치고 우리를 유혹함을 통해서 나중에는 경제까지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경제를 뺏어가서 뭘 하지 못하게 만드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경제가 없는 거야. 정작 드려야 될 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사단은요, 이 모든 경제를 다 어떻게 흑암의 경제로다가
다 빼앗기게 만드는 거. 어둠의 경제로 다 빼앗기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우리를 훔치는 것이 바로 이건.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도 사단에게, 흑암에, 세상에, 경제에 내가 쫓아가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어떻게 해요? 내가 잡다 보니까는 경제가 다 바닥이 나는 것이죠.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간히 그냥 근근히 내 어떤 나만 그냥 먹고 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이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중요한 부분들을 다 훔쳐가고 있다. 보이지 않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말씀을요? 부활의 신앙.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 자,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 영적인 생명.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신분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새로운 신분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권세,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생명,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신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답게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외모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 빛이 들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것이 내 자체가 빛이 아니라 내 속에 그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이 임해 있으니까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현장은 빛이 임한다. 어둠이 떠나간다. 이 사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빛이다. 빛으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상속자다. 또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상속자는 뭡니까? 상속자는요. 그 부모의 모든 것들을 유산을 다 물려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상속자로 우리는 세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으로 양자를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 육신의 부모, 자녀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육신으로 난 이 자녀가 있지만은 또 마음으로 난 자녀가 있어요. 그건 양자인 것입니다. 입양해 온 거예요. 그 자녀는 내 육으로는 낳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 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데려와서 같이 키우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먹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삶을 저기 했기 때문에 자식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게 양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는 어떻게 해요? 양자라고 해서 부모님을 아버지, 엄마라고 그렇게 안 부르나요? 부른다라는 겁니다. 피는 다르지만 육신의 어떤 혈통은 다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족보상으로는 양자예요. 자녀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자격과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자여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오는 것이 보좌의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됐다라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무엇으로 누려요?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누리는 사람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저기 하느냐?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나하고 안 맞다. 말씀이 현실하고 안 맞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10절 말씀에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이 아닙니다. 많은 책들 중에 성경이 많은 책들 중에 하나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의 책이 되었느냐 아니면은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느냐 하는 건요. 내가 이 말씀을 믿지 않을 경우는 그건 하나의 지식 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질 때 이 말씀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뭘 믿느냐?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줄 때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세상으로 봤을 때 부끄러운 일입니까? 집에 있을 때는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이게 편애의 어떤 그런 사랑을 받았던 요셉인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제일 밑바닥의 인생.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진짜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의 어떻게 말씀의 능력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요셉을 끄집어 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진 거예요. 오히려 요셉을 모함하고 요셉을 노예로 저기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럼 당하는 그런 삶의 인생의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비난받고 좀 부끄러운 일 같고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인생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한 내 인생을 향한 비전이 분명하게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요? 결과요. 끝에 가서 인생이 어떻게 서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결코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여러분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나를 신뢰하지 마세요.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능력 있다? 아니요. 착각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착각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누구만 신뢰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요, 내 안에 내가 꽁꽁 감춰놨던, 숨겨놨던 나의 상처들, 나의 그런 모든 어떤 이 억눌렸던 것들, 그런 것들이요 다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걸림돌이 아니라 이제 발판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참된 치유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누려야 돼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죠. 메시지가 되게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 그게 들려져야 돼. 그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뭐래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보내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뭔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뭡니까? 전령이에요. 전령. 여러분,
전령이 하는 것이 뭡니까?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령이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어떻게 수시로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전령입니다. 자, 이 전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현장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전령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뭐 승리했다든지 패했다든지 좋은 일이라든지 나쁜 일이라든지 그것을 수시로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어요. 그럼 이 보내신 것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나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대신 감당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이 사실을 믿고 내가 현장에 갈 때 그 현장에 흑암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빛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권세가 가진 줄 믿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부터 너희를 어떻게 해요?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신분이에요. 이 배경이에요.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대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모든 만남 현장에 뭘 해줘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 사람들이 왜 분열합니까?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왜 자꾸 원수져요? 답이 없으니까. 나 중심이니까.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사단에게 분열하고 나누고 원수 맺고 죽이고 다투게 하는 존재가 사단인 것입니다. 그 사단에 휘하였기 때문에, 사단의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 우리를 이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정을 화평케 하는 대사로 보내셨다. 가정에 불화가 있다. 가정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 부르신 이유 하나님 나를 가정에 화평케 하려고 부르셨구나. 현장에 계속 문제가 일어난다. 갈등이 일어난다. 이 현장을 화평케 하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잡아줘야 돼요. 이게 메시지라는 겁니다. 좋은 것만 잡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영적 사실을 깨닫고 그 영적 사실에 그것을 답을 줄 수 있고 거기에 나눠졌던 것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어떤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다는 얘기는 내가 있는 모든 현장, 모든 지역, 모든 만남, 모든 것 속에 뭘 세우라? 제자를 찾고 세우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를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발걸음을 그래서 그 현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 제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게 안 보이면은요,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믿음의 말씀을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해요? 각인되어져요. 각인.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사람의 말, 지식, 정보, 내 것, 내 지식, 내 경험으로 각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로 쭉 각인되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내가 자꾸 각인이 돼요. 믿음의 말, 믿음의 삶, 믿음의 눈, 믿음의 고백, 그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 보이는 영적 사실들이 보여질 때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야. 믿음으로 어떻게 도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면요,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삶이 됩니다. 왜냐? 이 말씀이 각인되어짐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과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바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의 삶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으로 어떻게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늘 기도가 내 삶에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현장에서 체험이 되어지죠. 내가 체험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그냥 체험이 되어집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고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게 내게 체질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 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믿음, 이것이 공각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 부활의 신앙,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믿게 하옵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 보내시고 현장에 답을 주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말과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아버지 따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도전하고 아버지 정복해 나가는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에게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고 사단 훔쳐간 영적인 힘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는 아버지 시간을 아버지 온전히 또 우리가 깊은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흑암의 경제가 이제 빛의 경제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 빛의 자녀의 축복과 응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모든 아버지 성도들과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취되어지고 응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능력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아버지 보내시고 파송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실을 붙잡고 이제 주신 아버지는 권세와 신분을 가지고 합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 현장에 또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아버지 하나님 찾는 아버지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능력과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이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붙잡고 말씀의 반석 위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승리자의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그 또한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546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